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1장 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우리말은 권능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또 복음은 그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능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같은 권세, 능력 또는 권능 이런 말들로 번역하는 그 그리스어 단어는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란 말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 뜻을 알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파워라고 번역합니다.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도 될 수가 있고 권능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힘이 제일 저는 정확한 그 듀나미스의 그 뜻에 가장 잘 그 반영하는 단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원래 우리 개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이 번역될 때 그 중국어로 먼저 번역된, 다시 말하면 한문으로 먼저 번역된 성경을 참고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그 전부 다 그 단어가 중요한 것들은 한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하여튼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권능 이럴 때는 파워,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힘이란 말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 힘이란 말은 돈의 힘도 가리킬 수가 있고 그 인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도 가리킬 수가 있고 또 권력을 추구하는 그 권력의 힘도, 모든 종류의 힘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힘이란 말이 제일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란 게 뭐냐? 4장 17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는 죽은 것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한다. 없는 것을 있게 한다. 우리말로 이렇게 표준 번역엔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하는 그 힘이, 그 하나님의 그 힘이 또는 그 능력이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바울이 말할 때는. 그래서 더 그거를 그 성경에 쓰일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모든 하나님의 힘이 최고로 발휘된 것이 이 창조 이후에 최고로 발휘된 것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는 그 능력, 권능, 권세란 말이 나오면 그 그리스어 원어는 듀나미스고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란 말은 왕이나 황제에 대한 당시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이제 체포, 소위 뭐 영장 권한을, 집행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생전에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나라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여간에 살아생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요. 여간에 하여튼 생전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가 와서 보니까 그는 철저한 구약 성서에, 우리가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 자기들 그 히브리 성서 신앙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서에 나오는 모든 법을 지키는 데에는,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 자기가 물려받은 구약에서의 그 신앙을 무시하고 그걸 번복하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유대교로 말하면 새로운 종파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게 없애야 되겠다. 그 교회, 그 파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그 삶이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님의 원수 노릇했어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빛으로 만난 그 예수님에게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는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서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경 한 권 들고, 아마 그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일 거예요. 그거 달랑 한 권 들고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 또는 3년 좀 넘게, 하여튼 3년 남짓, 다시 읽고 또 다시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가 믿는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계약 신앙, 또 출애굽 그 신앙, 또 다윗 왕조와 다윗과 약속한 그 다윗과의 계약 신앙,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신앙, 이 모든 그 신앙의 완성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평생 믿어오던 그 구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곧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달랑 성경 한 권 들고 가서 그걸 또다시 읽어보고 한 가운데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앙을 완성시킨 분이란 것. 율법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할례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되던,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법을 다 지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살리심으로써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법으로도, 어떤 종교 제도로도, 할례라든지 제사,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 제도라든지 어떤 종교 의식으로도 못 해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냈다고 하는, 그래서 부활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 기독교 종교 역사상 처음으로 기쁜 소식, 영어로는 그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말을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 그냥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말에 그 바울이 만들어낸 그 굿뉴스라고 하는 의미를 잊어버려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위대한 소식, 굿뉴스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종교 의식이, 종교 제도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법이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법이든 윤리적 법이든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모든 법으로도 만들 수 없는 정의로운 세상,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기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그 세상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것저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건 뭐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로마인이건 뭐 페르시아인이건 어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살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요. 영어를 좀 씁시다. 에이전트요, 코워커, 파트너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살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기적을 사실로 믿어야 된다고 설교를 과학적으로 뭐를 증명한다고 하고 하는데 9번을 해요. 그게 자기 마음에 안 차요. 9번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다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기적은 2개만 믿으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믿어도 된다. 그 2개는 뭐냐? 2개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 오셨다는 거하고 부활했다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 믿으면 이 기적 하나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다른 기적들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과학적으로 사실이냐, 이런 거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그걸 철저하게 믿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도 있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뭐를 믿는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 그 기적. 모든 여타의 기적들은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는 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알죠? 에스더의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예수님과 바울은 죽어야 산다 그런다. 자기 목숨을 버려야 산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어야 산다. 죽어도 산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무슨 세상의 독재 권력이 두렵습니까? 재벌의 그 돈의 힘이 두렵습니까? 인기가 떨어질까봐 하는 그런 인기의 힘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남이 나를 오해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래 내가 죽어야 산다. 이게 전영창의 신앙이었고 원경선 선생님의 신앙이었고 홍종만 선생님의 신앙이었습니다. 홍종만 선생님은 북한에서 넘어온 분으로서 자기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북한까지는 못 가고 중국에 한번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홍콩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치주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분이 더 오래 사셨더라면 참 제가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신앙입니다. 그래 로마서 전체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구구절절이 이 바울의 그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으로 구약의 이야기들을 구약신앙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쓰여도 알겠어요? 그 구구절절 속에 그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가지고 로마가 틀렸고 예루살렘의 종교가 틀렸고 오직 그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드디어 메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그 신앙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이란 단어 딱 안 쓰여도 페이지마다 바울이 특히 중요한 결론을 내릴 때마다 그 부활 신앙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읽어야 로마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부활 신앙으로 살리라 그런 말입니다. 죽어도 좋다. 우리 거곡교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서를 읽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그 기도로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죽어도 좋다. 남이 안 알아줘도 좋다. 남이 뭐라고 그 남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주의 주장을 말합니다. 가는 그런 부활 신앙의 그 에이전트들이 하나님의 그 파트너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